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한 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천국의 확증은 한 가지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은정감리교회의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부흥회 보고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또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중학교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방에 데리고 와서 네가 봤던 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 나온 아이인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다시 기도하면은 진짜 분명히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손이 그 자기 자신을 감싸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집회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예배하는 곳에 방문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모기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좋은나무교회에서 또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의 확신함이 없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보시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예배를 오는 발걸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은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긴 것인데, 그 빼앗긴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들이 강대상에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제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강대상에서 드는 거예요. 제 강대상에 서자마자요, 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결려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막 종아리가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까? 제 경험상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와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의 허락 없이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자기가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손을 대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오늘 우리 진희 자매도 그 자리에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면 근육이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속에서 또 목사님이 기도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내 허리하고 내 저렸던 다리가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기도해줬던 그분이 권사님이시 파킨슨병에 걸리신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자마자 간절한 눈물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했다 말씀하시면 치유되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말씀 가운데 치유한 줄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게 치유가 됐는지는 사실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그 상대방의 그 고통을 정확하게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아픈 허리와 그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일을 시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를 덮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요,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었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그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감사의 고백들을 읽으면서, 야, 이 편지의 내용, 이 글의 내용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다니신 분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헌금 설교한 적은 지금 개척한 지 5년 만에 한 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돈에 굶주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한 우리가 값지게 생각하는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드린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방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빼앗겼던 간절함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이 부어주는 능력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우리의 다른 마음이 아닌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요,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요, 또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일이요, 이 자리 가운데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다는 것은 곧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사할 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빼앗겼던 감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많은지 아니면 걱정, 염려, 슬픔이 많은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쁜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픈 날이 많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우리 하민아, 빨리 어른 되고 싶니? 아니에요. 우리 다음이는 어때요? 지금이 좋아요? 이러면 설교 원고 틀려지는데. 이 설교 원고를 제 생각만 하고 제가 작성했나 봅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저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놀 때는 지금이 좋죠. 그런데 공부하는 자리에 서면은요, 빨리 어른이 돼서 공부 안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했죠? 우리 민지자매 감사합니다. 또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님들이랑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싫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독립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하던 어른이 되고 나보니까 참 어릴 때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염려는 더 커지고요, 나의 염려는 더 깊어지고요, 그 슬픔이 있는 일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노년의 때가 되면은 삼고가 있다고 말하죠. 삼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질수록 고독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손주들이 오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고독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노쇠해지고 병들어가면서 내 삶에 내 육신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빈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쓸 것이, 우리의 곳간에 쌓아둔 것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돈의 주머니가 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겪어야 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웃는 일보다 슬피 우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고난이라는 것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개인의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이 나라는 지금 잠시 평안의 어떤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이념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종교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백 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고 교회가 불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필연적인 시대적인 환란도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시킵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기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내가 지금 기쁜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냐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더 기쁘고 더 힘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속에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이 실상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는 여러 가지 그 수고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것들, 연보, 또 물질, 또 그들을 향한 어떤 개인적인 헌신들을 통해서 내가 기쁘지만 내가 정말 기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지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따름이지 감사를 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래요.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누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남성분들은 차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차를 마음속에 품고 있죠. 아, 저 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는 우리 꼬마 아이들까지도 차가 지나가면 차 이름을 다 외워요. 외제차 이름도 해요. 아이들 데리고 대안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하민이랑 훈이랑 딱 뒷모습만 보면 저 차는 뭐라고, 저 차는 뭐라고. 아, 나는 크면 저런 차 타고 싶다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를 보면 아,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제가 처음 차를 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내가 자가용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첫 차가 뭐냐면 티코였어요. 정말 제일 조그만 티코, 하얀색 티코. 제가 그때 몸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차를 타고 학교에 딱 내려서 딱 내리자마자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차 타고 내리는 거 보니까 오리털 파카 벗고 나오는 것 같다. 그만큼 차가 작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첫 차기 때문에 가슴 설레게 좋은 거예요. 맨날 닦아대는 거예요. 실내 청소하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차를 탈 때 어떻게 차를 타냐면 물에서 이렇게 발을 털고 이렇게 타게 만들었어요. 의자에 앉고 이렇게 탁탁 털게. 안 그러면 못 태웁니다, 제가. 그런데 그 짓이죠. 그 짓을 3달 하고 나니까 별로 사랑 애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차도 안 닦고요. 누가 털면 아, 이제 그만 타, 그냥 타. 그렇게 태우고요. 그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어땠어요? 잠이 안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금도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데나 막 못 박잖아요. 김대현 집사님이 이사 갔는데 그 에어컨 구멍 뚫는 것도 주인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무언가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것에 희망이 있겠지, 이것에 구원이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돈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실망하게 되고요, 실족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남편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배워야 한다. 예, 배우는 거래요, 여러분들.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운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나이에 또 뭘 배우나. 저 역시 배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고 풍족 따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반대로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배우는 거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보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밖에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과자 한 봉지가 있어요. 과자를 뜯어가지고 막 먹어요. 막 먹으면서 점점 주네. 이거밖에 안 남았네. 막 그렇게 염려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요. 또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이만큼이 남았네. 그래도 이만큼 남았네. 그래도 부스러기 남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승민이 왜 웃어? 승민이 어떻게 먹어요? 예?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막 먹는구나.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요, 감사하면서 먹어요. 사과를 하나 먹어도요, 한 입 먹으면 이만큼이 남았네, 이만큼이 남았네, 이만큼이 남았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작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주님이시는 평안이 빼앗겨지고 기쁨이 빼앗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다가와도, 어떤 사람의 비난의 말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에서 많은 부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다,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 장수한다, 교회 다니면 자녀 축복받는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주시는 것들만 가리키지 그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기쁨을 악한 마귀 사탄들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확증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가르쳐주고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13절 말씀 해답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울 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어떤 오해함이 오는데 그 오해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이유는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장 안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 충만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만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쁨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중매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성경을 펼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그 성령이 하신 것들 터부시예요. 너무 막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치우쳐 있다. 말씀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 연구 많이 하고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 정말 첫 번째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씀과 능력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능력이 나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계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환경에 지배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고난에 빛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우리 주머니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미간을 찌푸리지 말고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말씀 보지 못하는, 기도로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능력이 부어지는 데 있어서 기도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데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개 드세요. 여러분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아멘.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염 집사님 다음으로 수영 잘할 것 같아요. 이동호 집사님이랑은 모르겠고 염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수련 가서 수영 시합을 했는데 저도 연천군에서 좀 빠르다고 했는데 목포랑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빨라요.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합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몸에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라 그러면 또 저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집사님. 저는요 물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다 힘 받지 발만 요만큼 정말 요만큼만 까딱까딱만 거리면요 물 절대로 안 들어와요. 떠요. 사람이 힘만 빼면 떠요. 그런데 힘을 쫙 빼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물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물이 들어요. 코랑 입만 약간 뜨고 거기까지 잠겨요. 그게 무서우니까 힘을 딱 주면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걸 인정하고요 팔만 요만큼만 이렇게 하면요 그냥 떠요. 저는 시간만 주면요 한강도 갈 수 있어요.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요만큼만 떠가지고 발만 까딱까딱 하고 쥐도 안 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막 움직여야지 쥐가 나죠. 설렁설렁하면 쥐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몸에 힘을 빼야죠. 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약해지면요 주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지혜에 힘을 빼세요. 여러분들 내 지식에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에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지식을 힘을 빼야 되고요 내 자존심에 힘을 빼야 되고요 내 입에 나오는 말에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 내 것이 약해지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 받기 전에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죽어지게 해주세요. 그때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게 파도발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돌아서래요. 누구에게 돌아서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보이는 어떤 그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모양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움이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루 배우고 그 다음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더 기억하겠죠. 근데 배우는 사람의 가장 큰 어떤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즉, 이 말씀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중생이 돼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영생이 담겨진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죽는다면 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날마다 배우는 자들은요, 주님이 날마다 보이기 때문에요, 기뻐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 속히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입니다. 우리 수정자매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수정자매였다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누워만 있을 것 같아요. 절망하거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딸의 마음을 세상의 그 무엇이 병마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그 보코하람, IS 단체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간증들은, 선교사님들의 보고는 그들이 순교당한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서 어떤 절망의 자리 갈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의 길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방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의 것들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 연보와 그 헌신들은 내가 감사하지만 내가 더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내가 세상의 여러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하나 기도의 제목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오늘 내가 사모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체계화 된 그 이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부숴버리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능력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